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모나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께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칭찬만 들을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두 교회가 똑 닮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두 교회의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고 외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황제 숭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황제에게 분향하고 황제를 숭배해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된다면 경제 활동에 대한 제한은 물론이고 각종 모든 혜택, 복지에서 다 배제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당시에는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먹고 사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었고 신앙을 지키면 지킬수록 먹고 사는 일에 위협받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영향력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될수록 성도들에게 어떤 생각이 찾아왔을까요? 정말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두 교회 성도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유대인들과의 갈등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당시 지역 안에는 이 신정과 회당이 있었는데 일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황제를 숭배했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싫었고 또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던 이 뭔가 혜택들 있잖아요. 복지 같은 것들을 종교적인 이 특권들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고 선을 긋기 위해서 해당 문을 잠궈버렸죠. 그 결과로 성도들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어갔고 능력도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 잘못된 편견을 버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환경이 좋아야 나의 신앙도 좋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좋아져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제적인 여유, 나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을 주를 위해 살아가야 내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신앙을 지키는 중에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하면서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 있으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랑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을 보면서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곳인가?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도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오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 교회 정중앙에 보면 사대 교회가 있어요. 노란 원 중앙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동남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시는요, 당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북쪽에 보이시는 무시아라는 지역이 보이시죠? 그곳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7교회가 있는 버가모 사대를 지나서 남쪽의 부르기아 지역까지 이어주는 주요 통신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쪽 관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도 역사가 가장 짧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버가모 왕이었던 유메네스 2세와 그의 동생 아탈루스 2세의 그 형제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요, 그리스도 헬라 문화를 아시아 전역에 퍼뜨려서 문화를 통합하여 다스리고자 했던 전략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빌라델비아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고 도시 곳곳에는 신전들이 세워지면서 황제 숭배에도 아주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주 17년에 저희가 사대교회 할 때도 살펴보았지만 이 일대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 전체가 무너지는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이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빌라델비아 도시가 바쳐야 될 세금을 5년 동안 면제를 해주었고 로마의 지원이 결국 이 도시를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이럴수록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를 신뢰하였겠죠? 로마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더 황제 숭배가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7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거짓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열쇠는요,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에서 국고를 맡은 자는 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셈나가 그 국고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라의 재정과 행정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런 권세를 가진 셈나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때 그는 엘리야김을 말합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셈나가 아니라 이제는 엘리야김에게 위임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열쇠를 이제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열고 닫는 모든 권세가 오직 주님께만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삶의 문이 닫히고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이 열쇠는 너무나도 절실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회당의 문은 막혔죠. 그들은 스스로 이 회당의 문을 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 생명과 사망의 문, 천국과 지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며 예수님이 정권을 가지고 이 문을 열고 닫으시는 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가진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 이 성도들에게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요, 마치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만 같이 보였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게 보였겠지만 주님은 이 성도들 앞에 이 문이 이미 열려 있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었고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천국에서 맛볼 참된 구원과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를 이어지는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큰 능력도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능력이라고 부르기조차 아주 민망할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외적으로는 성도의 수가 아주 작았고요. 재정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사회적인 지위도 낮았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미천하여서 아무런 힘이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압박이 몰려와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대적할 수도 없고 아무런 힘을, 권한을 내세울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인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하면서 지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짓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회당에서 이들은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반제국주의자들로 몰아세우면서 로마에 고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들은 이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았고 참고 또 참으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능력은 없었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고요. 주님의 이름을 향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능력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순종과 그 충성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한 성도들 같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문이 닫혔다고 느껴질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참 녹록치 않고 순탄하지 않잖아요. 하는 일마다 자꾸 무언가 꼬이기 시작하고 아무리 애써도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는 답답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청년들도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 취업의 문이 마치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곳에 많은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길이 열려야 하는데 자꾸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내 자식은 언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지 걱정이 앞섭니다. 성도들은 이 작정한 태신자와 이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오라고 해도 계속 미루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가겠다라고 말만 반복합니다. 오랫동안 이 나의 자식, 나의 부모를 붙들고 기도했지만 마치 전도의 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 세상이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은 낙심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너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닫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막혔다고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의 열쇠를 오직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 결정권도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는 것이죠. 잠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그 열린 문으로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문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닫혀있는 문이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열려있는 문입니다. 이미 그 문을 여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신 문이기에 오늘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누릴 참된 구원과 영생을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이 땅 가운데 미리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감사히 여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능력은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할 이유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능력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작은 능력을 높이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도들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열린 문이 되어서 그들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스펙을 쌓게 만들고 경쟁에서 이겨서 자기 힘으로 문을 열도록 이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문을 지락펴락해야 우리가 잘 사는 것이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결국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죠. 쓸데없는 문만 열게 되고 정작 열어야 될 참된 문은 우리 주님께서 닫아버리시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그제서야 그 문을 열고 싶어도 그때서는 늦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진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나의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 주님은 강함이 되시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작아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순종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순종하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실력을 좀 쌓고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마치 겸손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비록 내게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커서 칭찬받은 교회가 아니라 그 작은 능력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삶의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고요, 약함의 자리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작고 또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내 힘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경험이나 누군가가 말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고 작은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부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크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드릴 고백은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내 힘이나 세상의 그 어떤 힘과 환경도 아닌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힘든 세상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찬양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여도 내가 주 위한 고생 남보다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천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 위엔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하.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천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 위엔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이미.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함. 부름받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현실이 참 녹록지 않고 인생에서 막막한 현실들을 마주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저앉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자극 능력이라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부끄러워하거나 핑계대지 아니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